오늘 이 본문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나오죠, 그죠? 그냥 그 문장 안에 선명하게 딱 떨어져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미 발견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은 기도 제목을 먼저 쭉 말씀드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수요 예배 때 좀 다양하게 기도해 보시자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들 한 분씩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는. 예.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앞에서 혼자 인도할 테니까 한꺼번에 기도 제목 다 같이 얘기하고 우리 부르짖어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기도 중간에 끊지 않고 쭉 기도하다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 뭘 드려야 될까? 뭘 주지? 뭐 줄 거 없어요? 성전사님 뭐 줄 거 없어? 건전지 주라고? 아이, 그건 너무했다. 퀴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약 30세,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30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세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가 뭔지 아시죠? 그죠? 공생애는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또 형제들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일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공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고 딱 선언적인 사건이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우리 뭘까요? 이거 침례신학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종합고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야. 뭘까요? 이거, 그거, 저거, 그죠? 이렇게 3가지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이거, 그거, 저거, 이거가 뭐예요? 네,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요,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요, 네,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언하는 3가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1절, 2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누구에게 왔을까요? 요한에게 왔어요. 15절 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그 침례를 베풀 때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뒤에 뭐가 덧붙여졌어요? 기도하실 때. 밑줄 그어보세요. 기도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자, 이거 뭐 우리말 성경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자, 밑줄 그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뭐 할 때요?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자 22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요. 자, 세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 중에 중요한 선언적인 예수님의 행동, 그게 뭐냐면 침례 받으시는 거죠.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를 받으시고, 여기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래 거기 기도하실 때 밑줄 그으라 그랬는데 아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지네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또 두 번째는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세 가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또 간절하다면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선언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우리 믿자고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일은 마치 선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기도하면 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만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적으로 순종하신 그 침례를 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놀라운 일 세 가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래서 그 낙원을 잃어버린 거, 그걸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신낙원. 왜?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그래서 실낙원이에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긴 낙원이에요. 왜 낙원일까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모든 거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뭐냐 하면,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구분선만 하나 넘지 마. 너 이것만 넘지 않으면 영원히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낙원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버리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유혹이 강한 줄 아십니까? 네 인생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이거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문화가 굶실굶실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왜 순종해야 돼? 내 인생 내 거지. 신앙생활도 내 의지대로 해야지. 뭐야 이거?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종의 미덕보다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테스트했던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리고 성경에서도 악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는 언제든지 이 순종의 정확한 가치관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쓰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네가 황소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억만금의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그 메시지예요. 다윗을 왜 그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마 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니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 찾아왔어. 죽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죽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반응할 수 없어요. 죽으면 반응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반응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겨덩아리에, 여기 겨덩이에, 여기에다가 손가락 넣어서 막 간질러 보세요. 죽었는데 막 간지르지 마 이러든가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반응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무반응, 부패, 이게 죽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패되어 갔습니다.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요. 그게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혀버린 거예요. 교제가 끊겨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막혔던 담을 허물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의 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런데 그 통로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놀라운 일,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밤에 우리가 진실되게 정성껏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셨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아까 퀴즈 누가 맞췄어요? 성전사님? 뭘 줘야지. 뭐 줄래? 성동인 전사님을 줄게요. 퀴즈 맞히면.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성령에 대한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제가 여기서 잘 안 들리니까. 보혜사, 또요. 그리스도의 영, 또요. 하나님의 영, 또요. 진리의 영, 그죠? 네. 또요. 뭐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신 거죠, 그죠?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행하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참고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워져요. 그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령이시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요, 배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논리적으로 누군가가 설명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진리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이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이것은 선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성령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사실 믿으시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퀴즈. 지금 이 음성이 들릴 때, 이 음성이 누구에게 가장 유익할까요? 이 음성이 누구에게 가장 유익할까요? 1. 예수님 자신에게. 2. 그 곁에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이날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아낌없이,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저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한 가지 현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몇백 명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주일날 낮예배 같은 데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 누가 예배에 집중하는지가 다 보여요. 안 보이면 시험에 안 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신기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강단이 원래 그래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학교에 근무하실 때 그러시죠, 그죠? 학생들, 예, 다 보여요. 심지어 주보에
틀린 철자 찾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이거 띄어쓰기 안 됐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제가 피곤해서 눈 좀 감고 있었습니다. 아닌 거 다 알거든요. 조는 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그런데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성숙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두 가지만 보면 알아요. 하나는 예배하는 태도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성령에 이끌림 되고 있는지, 이거는 뭐 직분에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고 전도사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우리 뭐 이명수 목사님이든 뭐 최영락 목사님이든 이승훈 전사님이든 여기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저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분별될 수가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요. 기도. 물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신다고요. 세 번째, 기도할 때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반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내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젖히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는구나.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벌어진 이 사건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다우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무르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하면 그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돋을 줄로 믿습니다. 살이 돋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해바다의 물고기가 뛰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의 무기력했던 신앙이 감격스럽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복음 3장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